출애굽기 강의 시리즈 7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시떨기 나무의 비밀 2.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MBC 방송국의 탑 뉴스 앵커가 있었어요.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조정민 아나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정민 아나운서. 그래서 그 MBC 뉴스데스크의 탑 앵커였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유명한 언론이셨고 그러다가 승승장구하면서 IMBC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정동영 씨가 이렇게 언론인이었다가 그 정계로 진출해서 성공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조정민 씨도 그렇게 언론인으로서 정계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진출하셨으면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참 잘 나가던 때에 이제 막 바쁘잖아요. 막 바쁘고 하니까 가정을 잘 못 돌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자꾸 집에 안 있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디로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기자잖아요, 기자. 그래서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더니 어디 자기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요 맨날 예배 드리고 뭐하고 막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분도 집에 잘 안 왔는데 가끔 집에 와보면은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그 교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언제 됐냐면 아내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고향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 대형 교회죠.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이분이 잠입 취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어딨나 살펴봤더니 새벽에 그렇게 자고 있는데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에 바람을 피나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교회로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더니 막 별천지. 정말 이런 광경은, 이런 미친 사람들의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새벽에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이상한 외계인 언어를 막 하고 방언이죠. 막 하니까 이분이 이거 완전 사이비인데?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광경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MBC 카메라 출동에 고발해야겠다. 이거 완전 우리 동네에 2단 무슨 대형 교회가 와가지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때부터 이제 그 잠입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MBC 카메라 출동 그 기자들 비밀리에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좋은 건수를 내가 줄 테니까 우리 동네에 2단 교회가 있는데 2단 교회를 파헤치면 분명히 이거 시청률도 올라가고 당신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몇 명 데리고 이제 잠입 취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입 취재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아닌 거죠. 막 앞에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 막 울고 막 새벽에 막, 몇백 명이 모여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와글와글 막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잘 취재하면은 그 예전에 그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그거 버금가는 뭔가 히트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막 파헤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이제 교회를 비판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사다가 성경책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영어 성경을 사, 영어 성경도 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 뭐 세번역 성경, 모든 성경을 다 읽는다는, 다 읽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할 거리를 다 찾고, 이랬는데 교회는 이렇다. 성경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교회는 이렇다.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려고 찾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잠입 취재를 하는데,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 539장이 다 울려쳐지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제가 어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 물 한 잔 좀 마셔요.
1부 때는 제가 잘 불렀는데 갑자기 막 목이 메이네요. 하여튼 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을 쭉 듣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 무너져. 어떤 데 부분이냐 여기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무너졌냐면 이 당시에 정계 진출해야 되고 또 막 기자로서 막 경쟁하고 막 이런 준비하는데 짐이 너무너무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뭔가 앞길이 막 창창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처량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 같은 처량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 잡으러 갔다가 예수 믿게 됐다. 이 간증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늦은 나이에 52세에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 고 하용조 목사님 소개로 저기 미국의 유명한 대학 동부에 이 고든 코웰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52세에 유학을 하는 생각해 보세요. 저도 30세에 유학 갔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52세에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막 다 반대하는. 아니 왜 출세가도를 달리는데 왜 정계 진출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한데 왜 그러냐고 이분은 결단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7년도 제가 미국에서 그 목사 안수할 때가 2007년도인데 똑같은 시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2007년도에 받으시고 지금은 저기 청담동 베이직 처치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하고 계시고 CGN TV 기독교 방송 또 대표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왜 조정미 목사님 소개해드렸냐면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모세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를 생각하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분 진짜 현대판 모세구나. 예, 현대판 모세. 그 뭐냐면 보세요. 왕년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죠? 예, 하이클래스에서 좀 노셨던 분들. 모세도 왕자였고, 그죠? 이집트 왕자였고, 조정희 목사님도 한때는 진짜 MBC 뉴스 앵커로 진짜 호령하던 그런 탑 뉴스 앵커였어요. 자, 모세는요, 80세에 콜링을 받죠. 그죠? 이 조 목사님 52세에 콜링을 받습니다. 그럼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비슷하다. 근데 보세요. 머리도 허옇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모든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조정희 목사님의 이 모세에 관한 설교를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좀 듣게 됐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모세에 대해 설교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하니까 더 은혜스럽고 본인의 그런 모세의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 설교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좀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 조정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잘라서 어떤 분이 편집을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모세에 관한 설교를 제가 듣다가 이 부분은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대면,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란 그 광야에 가면은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아카시아 종류인데 가시덤불과 같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유심히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덤불과 같은 게 금방 꺼져야 되는데,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고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불이되 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불은 불인데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어요.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불을 받았어요. 근데 불씨가 우리한테 들어왔지 우리가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120명이 소사했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이 떨어지면 우리를 태우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질투, 시기, 분노, 짜증, 기만, 이 모든 것들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와야 우리가 변하지 성령의 불 안 받고 변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태우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근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걸름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목을 하고 다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그리고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모세한테 잠깐 스탑!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이 신을 벗으라는 게 뭐겠어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 욕망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탐욕을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정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모세와 본인의 삶이 너무나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성령, 본인이 받은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듯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정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가시떨기나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 부분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시떨기나무의 비밀 3. 내 죄악된 자의 신발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참 성령님은 한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정민 목사님의 이런 묵상, 그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이 부분에서 저도 그런 묵상을 했거든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근데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죄악된 자아의 신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님께 나왔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또 예배를 미리 5분 일찍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 죄악의 신발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보실 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 조정희 목사님 그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 자아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 욕망, 그죠? 죄악된 속성들, 내 생각, 내 경험, 모든 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이 본문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조정희 목사님이 그 처음에 그렇게 잠입 취재 가가지고 은혜 받았던 그 찬양, 그 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르다 못 불렀는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4절인데 한번 모세 심정으로 우리 조정희 목사님의 그 마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주께 조용히 나아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너의 주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라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전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요.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저는 그 조정민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그죠?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MBC 탑 뉴스 앵커였어요. 예, IMG 사장으로 진급됐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내 죄짐을 내려놓은 거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치던 그 자기 자신, 나처럼 초라한 사람도 없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아까 조정희 목사님께 말씀해서 unconsuming fire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가슴에 그 unconsuming fire가 있는 거죠. 조정희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늦은 나이에 주의 길을 가겠다고 모든 세상의 권세 명예 다 내려놓고, 그죠? 교회를 개척하고 베이직 처치, 기본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신발을 벗고 나의 자아의 신발을 벗고 욕심의 자아를 벗고 나의 욕정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또 아까 그 말씀 있죠. 내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맨발 산행이 좀 생각났어요. 맨발 산행.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날 계양산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여름이 돼서 여름방학을 하고 있었는데 가을에서 이제 개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시작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요. 맨발로 계양산을 오르는 이 느낌. 아마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혹시 아시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이 무슨 청춘이단가요? 하여튼 그 맨발 산행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맨발 산악방 카톡방에다가 링크 한번 걸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3년 전부터 맨발 산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맨발로 걸어서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제가 보면서요, 아, 이거구나. 예. 여러분, 한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나 그 당 수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맨발 산행 한번 해보세요. 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정상이 돼요. 정상. 혈압이 정상이 되고, 그죠? 어지러움증이 사라지고, 정말 신비한 것은요, 암을 고쳐요. 예. 여러분, 그 유튜브에다가 맨발 산행, 뭐 생로병사의 비밀 한번 쳐서 꼭 한번 봐보세요. 예. 강추합니다. 강추. 힘드신 분들은 토요일 날 오세요. 같이 계양산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그 좀 검색을 하다가 이 책을 하나 좀 발견했어요. 이 책이 뭐냐면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맨발 산행에 대해서 힘들어할까? 예. 왜 신발을 벗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칠까 봐. 예. 신발을 벗으면 맨발로 걷다 보면 다칠까 봐. 그래서 저도 맨발 산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 다칩니까? 저 3년 동안 다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맨발로 그거 있죠. 밤송이를 밟아도 멀쩡합니다. 그냥 빼면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3년 동안. 무슨 유리요? 유리 밟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로병사의 비밀 한번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발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걸로 뚫리질 않는데요. 근데 왜 발이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신발 신어서. 신발 신기 시작할 때부터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한 1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설명하려. 꼭 한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보세요. 맨발 산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프지 않냐고 다칠 텐데 막 되게 이런 분들 막 되게 불쌍하게 봐요. 맨발로 다니는 것을. 근데 저는 신발 신고 가는 분들이 좀 불쌍해요. 이 느낌을 왜 모르지? 안 해본 분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발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묵상해 보니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아갔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제 너 신발 벗고 나한테 와. 이게 뭐예요? 이제 너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이집트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다치면 어떡하지? 나 이집트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다가 괜히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요, 신입니다, 신.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신적인 존재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 바로가 꿈쩍이라도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북한에 가서 김정은 앞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오라. 김정은한테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사일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다칠까봐. 괜히 애국 가가지고 괜히 얘기했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 자아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제자훈련 못 들어오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훈련 받으면은 목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제자훈련 참석했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괜히 제자훈련 참석했다가 막 힘들고, 그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못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제자훈련 들어가면 시간 손해보는데, 그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 고개 숙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자훈련생들은 고개 바짝 들고 계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할 때,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 주시고 뭐 하라고 할 때, 그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가는 그냥 막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뭐 다 손해보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 갔을 때 다쳤습니까? 죽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맨발로 산을 걷는다고 해서 발에 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강력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절대로 다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인 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제가 처음에 맨발 산행 시작할 때에 혼자서 갔어요.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게 너무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좀 새벽에 끝나고 사람 없을 때. 그래서 시선이 굉장히 뭔가 좀 민망한 거예요, 민망해. 그러다 사람을 만나면 내 발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때는 진짜 막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거의 막 질질 끌면서 다녔는데 어떻게 죽을 병이 걸렸으면 저러고 다닐까 막 그런 생각이
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세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그죠? 이집트에서 막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사람도 죽이고 자기가 뭐 독립투사인 양, 그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막 아나키스트 막 암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사람 죽여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를 칭송하고 내가 뭔가를 막 해낼까. 근데 뭐 어떻게 해줘? 그냥 뭐 쫓겨나요. 광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40년 전에 실패했는데 거기에 돌아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나요? 예. 누군가에게 전도해보셨나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해보셨나요?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못합니다. 잘.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시선, 그죠? 다칠까봐 이런 거 우리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사건,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죄악의 신발들, 여러분의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기 축원합니다. 주의 시선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사람 보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막 시험 당해서 막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듯이 우리도 사람의 시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자의심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네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모세. 여러분이 모세란 뜻 많이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모세란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 그죠? 내가 물에서 건져졌듯이 나도 누군가를 구원할 것이다. 물에서 건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 저는 이 모세의 뜻을 통해서 네 번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나무는 잊혀졌던 모세의 이름의 뜻을 기억나게 했고 비전을 발견하게 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요. 쭉 40년 전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40년 전으로 가볼게요. 그때가 어디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있었을 때. 그때를 한번 가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모세야.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지는 사람. 건져짐을 받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너는 이제 큰 사람이 돼야 돼. 계속 교육받았겠죠. 그런데 이 모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 정체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예, 리더가 될 거야. 그런 정체성을 찾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놓고서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죠. 그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독립투사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당신들을 위해서 이 애굽인을 한 사람 처단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모세, 모세, 모세. 그죠? 여러분 그랬나요? 모세 이름을 그 누구도 불러줬나요? 아닙니다. 비난했잖아요. 예. 모세 이름을커녕 네가 우리를 뭐 우리의 재판관이야. 당장 꺼져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이 모세는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모세인데 이 모세의 이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타임머신 타고 이 광야로 한번 40년 다시 한번 와보세요. 광야 생활 40년을 또 진행을 합니다. 양을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의 뜻이 모세라는 뜻 다 망각해버리고 그래 뭐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내 옆에는 이쁜 십보라도 있고 그냥 양이나 치고 사는 거지. 뭐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누구도 모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 뜻 이름을 누구도 상기시켜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불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잖아요. 그것도 몇 번을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러주죠. 왜 2번 불러주셨을까? 저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모세야, 모세야 왜 이름을 2번 불러주셨을까? 첫 번째는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2번째 모세는 너의 뜻을 생각해봐. 네 이름의 뜻을 생각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모세야 모세야라는 이 2번 부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좀 생각났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3번 불러주십니다. 3번. 그죠? 3번 불러주셨을 때에 그죠? 모세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된 것처럼 모세도요 회복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이 이거, 내 이름의 뜻이 이거구나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시키는 목사님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생각되가 1부 때 했는데 나름 호응이 좋았습니다. 2부 때도 해보려고 그래요.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있죠. 이름의 뜻. 그죠? 이름의 뜻이 나쁜 뜻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름 중에 정말 나쁜 뜻 이름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다 좋은 뜻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진짜 좀 정신없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세이튼 이렇게 줬습니다. 세이튼. 사탄. 자기 이름을 사탄으로 줬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사무소에서요. 안 받아주겠다 이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 왜 내가 내 맘대로 내 아들 이름 짓는데 왜 뭐라고 하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탄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세이튼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해가지고 승소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사탄으로 줬대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솔직히. 그렇죠?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부 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시작. 얘기해 주세요. 설교 시간에 뭐 이런 것까지 시키냐, 막 그냥.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봐,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네. 다 얘기하셨죠? 네, 혼자 오신 분들은 혼자 얘기하셔도 됩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혼자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이름이 좋죠, 뜻이. 다 좋습니다. 혹시 막 사탄 이런 이름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우리 이름은 다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조부님께서, 그죠? 정말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점집에서 지어주신 이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점장이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예. 괜히 막 내 이름 부정해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저는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주신 이름이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 이름대로 되셔야 돼요. 반드시 되실 겁니다. 예. 오늘 모세가 그 이름대로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이름이 박진건이죠.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큰형님 박진성, 박진혁, 박진건. 그죠? 근데 저희 박진성, 큰형 형님 이름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박진혁, 강력해 보이고, 박진건, 왜 박진건이지? 저 초등학교 때 조금, 우리 아버님도 앞에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철없을 때. 이름이 막 멋진 이름도 막 백두옥 막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냥. 멋진 이름인데, 내 이름이 박진건이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박진건 그러면은 괜히 막, 박진건. 이상하게 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 이름의 뜻을 생각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진의 하늘건. 이러면 좋죠?
삼진의 하늘 건너.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제 이름을 얘기할 때 내 이름을 True Sky 이랬어요. True Sky. 내 이름은 True Sky야.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야 그럼 뭐 그런 뜻이 있어. 뭐 미국 애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된 하늘. 그래서 제가 일식집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서 이제 그 멕시칸들이 히스패닉들이 일합니다. 그 스페니쉬로 꼬모시야마 이게 꼬모시야마 이게 네 이름이 뭐야 이 뜻이에요. 꼬모시야마.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진건 그랬어요. 진건 이런 박진건 애들이 알랄레 막 너무 박장대소 하면서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스페니쉬로 진건 이게 뭐냐면 정력이 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페니쉬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름을 까먹질 않아요. 진건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우리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스페니쉬도 통하고 영어도 통하고 한국말 통하고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추루스카이 됐잖아요. 그죠? 참된 하늘. 참된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우리 셋째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모세스 진짜 모세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모세. 그랬더니 저희 하진이가 그건 안 된다. 그것은 아니지. 그죠? 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은 하진인데 하자 돌림을 해야 된다. 뭐 반항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는데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야. 너는 순종해야 돼. 모세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딸이 나와서 딸. 그래서 딸이지만 모세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랬더니 모세 이름대로 됐잖아요. 그죠? 모세 이름대로 건져냈습니다. 이 새벽에 건져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의 그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의 즉각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시작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는 즉각적인 응답. 저는 이 응답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주세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응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즉각적인 응답,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응답,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이 응답, 저는 이 사무엘과 베드로, 모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대답을 보면서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조건. 이게 조건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 애기였습니다.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냥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에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봐야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 봐야 주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입니다. 노인입니다. 힘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봐야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 때에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 조정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40세 때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다고 합니다. 두려운 것은 내 혈기가 두려웠다. 그럼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혈기왕성한 모든 걸 갖추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출세, 뭔가 막 물질이 풍성하고 뭔가 다 잘 되고 이럴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신 분 계세요? 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의 순간이 바로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아파봐야 주님 찾잖아요. 내가 좀 돈이 좀 없어져 봐야 주님을 찾고요. 내가 뭔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응답의 때는 바로 이런 때예요. 내가 혹시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때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맺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조정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뒷부분이 좀 있어요. 그 뒷부분 좀 보시고 계속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일상 가운데 부른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상한 게 보이면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그걸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지 말고 찬찬히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찬찬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유심히 보니까 이 거지가 보인 거예요. 이 거지가 돈을 달라 그러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거지가 돈 달라고 지금 멍하게 쳐다보는 걸 보고 베드로가 유심히 쳐다보다가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저 사람이 원한 건 돈이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돈 달려고 올지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 하나님 나 좀 인기 주세요. 나 돈 주세요. 자리 좀 높은 자리 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불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게 없으면 사람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사람의 일로 하려면 40년 전에 불러 썼어야죠. 그때는 혈기방창했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에요. 지금 여러 40대들 있겠지만은 지금 누가 겁이 나요? 저는 40대 진짜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제 혈기만 무섭지 딴 거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장 혈기가 많았을 때, 가장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 한 일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뭔가 막 하고 싶을 때 한 템포 죽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막 하다가 보면 사람 다칩니다.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쳐요. 교회 안심하십시오.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일하는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 보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불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러 와요? 아니요, 여러분. 이 불이 오면 우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한번 붙으면 영원히 가는 불이에요. 그럼 모세가 지금 그 불을 받아야 앞으로 할 일을 감당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냔 말이에요. 인생의 절정에? 왕궁에 있을 때? 아니요. 이들어 집에서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아무 자격도 없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결론을 드려야 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조정희 목사님의 이 설교에서 제가 결론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 예, 이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Unconsuming fire 이거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 이거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 이 불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이 불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불을 받음으로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번주 5가지 이 가시떨기 나무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1번부터 시작. 내 자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자.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죄악된 자아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자. 잊었던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자. 즉각적인 응답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5가지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불이 있어야 내 자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불 받아야 내 죄악된 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이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근데 또 추석 연휴가 스트레스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성령 충만해야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Unconsuming fire. 꺼지지 않는 이 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추석 연휴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추석 연휴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